특별 새벽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듣고 순종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이 뭐냐면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익숙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새로운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이미 실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실패가 가져다주는 좌절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의 대상이 있는데 좌절했던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미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걸 했어요. 해봤지만 성공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미 부정적인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것도 있지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정적인 경험,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옷수선을 맡기잖아요. 맡길 때 차라리 옷을 다시 만드는 일이 미국에서는 이 알터네이션 하는 거, 수선보다도 쉽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집을 새로 짓는 건 쉽지요. 집을 익스텐션해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확장할 때 그 비용도 더 들고 힘도 더 드는 거예요. 그만큼 실패한 일이나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패했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선뜻 잘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다시 한다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어부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어부예요. 아마 예수님이 자기의 장모 열병을 고쳐준 사건이 없었다면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이 다시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당신이 꼭 해보라고 하시니까 그냥 해보겠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그물을 던진 것은 은혜를 갚자는 차원이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희망을 내가 찾아가고자 했을 때 몹시 부정적일 거예요. 내가 기도해봐도 별 수 없고 금식해봐도 별 수 없고 다 소용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의 능력이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별 기대가 없이 분위기상 그걸 해보거나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해보자 할 수는 있어도 마음으로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며 그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도가 떨어지고 별로 믿음도 갖지 못합니다. 그만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이렇게 회복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파 보면 내가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있는지 체력에 따라 또 다르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병증에 따라 또 다르죠. 코로나를 이렇게 다 겪어보시거나 그랬던 분들은 얼만큼 회복하느냐 다를 거예요. 보통 새롭게 시작한다고 할 때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임의로 시작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오해할 수도 있고요.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서 좀 승인해달라 강요하는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기 원하는 느헤미야의 이런 방법과 원리가 뭘까요? 오늘 첫째로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위치 방법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먼저 시작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로 먼저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기도로 이 일에 중요한 결정권자와 도움이 되는 이들을 설득했어요. 마침내 이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이 헌신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내 뜻이 있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매달려보고 기도해 봤을 때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결정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왕과 가장 가까운 신하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로 시작했다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역사에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으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 선교를 했던 우리 허드슨 테일러, 인랜드 미션을 했던 아주 초기에 선교사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느냐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직 기도로 사람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시도록 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시도록 하십시오. 지난달에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본문 말씀에서 잠언의 지혜자는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16장 3절은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개업 예배에 가면 또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 제가 이 말씀을 펴서 같이 읽고 나누곤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처럼 자신의 이후 사역은 계속해서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로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로 이어지는 끈이 가장 강력한 끈이에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내는 선교사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물론 물질도 보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선교사들을 이어주는 이음줄도 중보기도예요. 보내는 선교사의 가장 강력한 역할은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바톤을 이어주는 것이 다음 세대를 달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래 달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마지막 바톤을 이어준다고 생각하는 그 릴레이를 뛰는 선수라고 생각하면 마지막 조언이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조언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았을 때 이어 달리를 할 수 있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고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도함으로 자기 사역을 그래서 이어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지 않아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지 않아요. 그리고 시작할 때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로 돌아섭니다. 이것이 기도를 시작해서 그러면 일로 끝나는 거예요. 육체로 마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혹 이루어져도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의 문이 더 열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사역이 끝까지 아름답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성취하는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몇 번인가 종결될 뻔했던 사역이 지속적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을 재건하는 것은 이미 실패한 역사였습니다. 안 된 거예요. 불과 13년 전에 지금의 왕이 예루살렘 주변의 총독들의 건의를 받아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 성 건축의 중단은 지금 이 왕의
중요 결정 사항인데 이 성이 건축되면 왕이 13년 전에 했던 그 결정을 번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쌓는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의 둘레가 적어도 2, 3km 되었는데 성벽이기 때문에 크고 단단한 돌멩이를 움직이는 것과 더불어서 왕의 명령으로 한 번 중단된 성벽 공사를 다시 나서려고 하는 일꾼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들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판단을 먼저 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판단하기 전에, 속단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속단하는 것은 근본입니다. 기도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검증하는 통로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인도함을 받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지난번 인천 창녕교회에서 트리니티 세미나를 인도를 했습니다. 주일날 인도를 하고 나서 저녁에 한 장로님이 송도 신도시로 찾아왔어요. 이분이 송도 신도시에 사는 분인데 인천으로 같이 왔다가 송도 신도시로 이제 다시 오는 길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이 마스크를 쓰고 나오셨어요. 저는 감기나 코로나 정도를 걱정하고 조심하는 줄 알았더니 폐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폐암 말기로 투병을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러 나오셨어요. 그거 간단하게 간증을 하는데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배터리가 2차 전지가 유명하잖아요. 그 힘드는데 이제 2024년이면 상장을 준비하게 됐다는 사실. 한국사에서도 뭐 미국도 그렇지만 상장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는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어느 날 새벽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더래. 그 아이디어를 적용했더니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됐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이분의 이 상황을 나중에 서울에 와서 다른 어떤 내가 아는 또 사업하는 분인데 이분은 수소 이 가스 밸브를 오래전에 이게 발명을 해서 특허가 독일에서 났어요. 그래서 이 가진 기술 3가지는 아무도 못 따라와요. 미국도 못 따라와요. 그래서 이게 계기가 되는데 이 암에 걸린 장로님 알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컨펌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내 욕심과 잘못된 계획이나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계획에 개입할 시간과 주권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모두 적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가정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미국에서 재거척하는 것 같은 상황을 제가 경험 다시 해보면서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희 가정과 자녀들, 저희 아내 그런 민낯 기도 제목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할 때 제가 이렇게 멀쩡히 공부하고 미국에서 선교사로 와서 사역하고 또 목회를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들이 저에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외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나오셨던 것도 기도였어요. 예수사랑교회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작은 공동체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기도로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목회하거나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용사들이 몇 명이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삶의 방향과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이 모든 것도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섬기면서 지난 2년 동안 한국어나 영어로 간증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영어로 또 한국어로 간증을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섬기는 공동체로 개인과 공동체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간증을 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내가 얼마나 간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어나다 자랑스럽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게 간증이 아니잖아요. 그게 실패일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만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로 응답받고 변화되는 간증의 대열에 사랑하는 여러분도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보다 기도하는 일로 시작하고 기도의 줄을 여러분 2024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왕이 내가 뭘 원하느냐 하고 묻는 그 면전에서 그 4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순간과 상황에도 이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 회복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기도하는 느헤미야. 자기가 소원하는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회복의 둘째 단계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 시간은 4달 이상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기도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그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기도할 때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메모지도 놓치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사역을 하실 때 메모하세요.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게 돼요. 기도는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에 근거한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인도하심과 계획을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지식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비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요. 필요한 물자, 그걸 조달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이 갑자기 물어볼 때에도 정확하게 자기 필요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4개월 동안 기도만 하고 엎드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정확한 자료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고 저절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해요. 아니, 기도하고 시작했으니까 잘 될 거다 생각합니다.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어권 교회를
제가 오클랜드에 있을 때 개척하려고 엠브레이스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이 프로세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프로세싱을 진행해야 할지, 리더십 교육은 언제 시킬지 다 정보를 분석을 해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 지역의 우편 코드를 가지고도 이 지역의 아시안이 얼마나 사는지, 한국 사람은 얼마나 사는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뭐 스타벅스는 여러분 코너마다 왜 그렇게 세우겠어요? 다 정보를 분석하고 세우겠죠. 근데 기도하는 건 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사역하는 것도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혹은 다른 일들을 시작하는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일에 진지하고 전문적인 자료와 연구 없이 일부터 시작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전에 실패한 방법을 그러면 또다시 반복합니다. 근본 원리가 바뀌지 않았는데 몇 가지 바꿨다고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어떤 걸 기획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계획 세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는 걸 계획을 세우고 자기 중심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매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몸부림치면서 해야 합니다.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영광을 자기가 나중에 취하게 되면서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지게 돼요. 우리의 삶은 내 삶조차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언약 갱신 기도를 했죠. 웨슬리에 언약 갱신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세를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 언약을 갱신하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거 보세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이 아니에요. 내 교회나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떤 분은 내 교회.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 교회처럼 내가 섬기다 다른 분들이 섬길 목회자는 그래요. 근데 내 교회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내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속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고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가 많은 기도와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무려 1200km를 달려왔어요. 그렇지만 그는 목표 지점에 와서 먼저 한 일이 밤중에 혼자 무너진 그 성을 돌아보았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계획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그 기초에서 현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의 계획 속에는 그 당시 건축에 대한 냉담한 일꾼들이나 그곳 사람들 설득하고 동기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위대한 아주 역사학자 아놀드 토이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냉담함은 열정에 의해서만 극복되어질 수 있으며 열정은 다음 두 가지에 의해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첫째, 상상을 사로잡는 이상적인 목표이고, 둘째, 그 목표를 실천에 옮기는
선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계획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냉담으로 가득 차 있는 이곳에 그들을 다시 사역 현장으로 불러시킬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계획을 동시에 준비하면서 자기가 할 그 사역과 접목을 시켰어요.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 2024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에 제자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성령님께 날마다 여쭤보잖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정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의지하심으로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이것이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 인생의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진행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습관과 그 필요와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기간에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왔다고 중단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기회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계획하면서 기도하면서 2024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나의 삶,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회복의 역사를 위한 셋째는 기도하며 삶의 태도를 내가 정하는 겁니다. 태도가 참 중요해요. 우리 삶에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루려는 성벽 건축을 위해서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갔어요. 그럼 바다에 항해하는 배를 이쪽 또는 저쪽으로 끌고 나가는 것도 바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바람에 대한 돛의 방향에 달려 있잖아요. 바람에 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돛의 방향이 문제인 거죠. 같은 바람이라 할지라도 이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돛에 있습니다. 이 돛의 방향이 바로 사람의 태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공통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태도가 실패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인생의 장애물과 어려움은 동시에 같이 만납니다. 그렇지만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태도 차이예요. 성공한 사람은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지만 실패한 사람은 장애물을 부담감, 거침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17절에 보시면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에 대한 정확한 목표의 이유에 대해서 확신을 차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의 응답과 또 왕의 도움을 받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인식시켰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셨습니까? 총독으로서의 자기 권리와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했습니다.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했어요. 같은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함께 이루어야 될 사명을 선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 건축은 내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될 과제로 여기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나중에 건축 후에 작은 문고리 하나 단 것까지도 기록에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가 함께 이룬 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장애물과 이 방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일들도 여러분 어려움은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따르게 돼 있어요. 산발랏, 도비야 구체적으로 반대하면서 시련과 역경으로 이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몰아넣었을 때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우리가 이루는 일에는 반드시 방해와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영적 공급을 받고 담대하게 장애물과 방해를 극복했습니다. 2024년 앞으로 여러분 삶 속에 장애물과 방해를 극복하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 방해에 대해서 가진 태도가 세 가지예요. 방해와 반대가 올 때 무엇보다도 기도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돕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비전의 원칙이 어디인지 기억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가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정립했어요. 그리고 부족한 계획을 보완해서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의지와 일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 행정을 우리가 다시 써가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순간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전문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연구와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이것이 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임을 확신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행전을 쓰시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다시 살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